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회개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혹은 주님을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셨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계속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회개와 구원은 결코 하나로 가는 것이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왔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쉽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쉽게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온갖 누룩들을 교회 안에, 지체 안에 받아들여서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복음의 요소를 많이 제거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는 회개와 믿음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회개를 전하려면 죄를 다름없이 회개는 다루어질 수 없겠지요. 회개는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아마 복을 넣겠지요. 복. 그래서 믿음과 복은 복과 믿음,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에 있어서
회개의 복음, 회개를 복음 안에서 제거해 버리고야 말았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랑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인가? 진짜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를 가지고 네이버에 저는 별로 네이버는 안 좋아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네이버에 회개라고 치면 성경사전이 나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회개가 되어 있는 게 네이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교회 용어사전에 회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읽어가면서 또한 그 성경사전, 교회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등을 찾아가면서 회개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고 주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다. 바울과 베드로는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하였다.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일시하였다. 이건 지금 어디 이단 사이비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우분들이 동의하고 찬성하고 읽고 구입하고 사보는 성경사전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보는 라이프 성경사전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1장의 죄, 2장의 회개. 2장 4절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그 말이 회개케 하신다. 그러면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왜 고넬료나 그의 권속입니까? 왜 이디오피아 넷입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겠죠. 유대인들에게 아무에게나 하나님 인자하심 가운데 회개케 하심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없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없더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더라. 죄를 다루어요. 로마서 1장에 죄 쫙 나오고 그래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 하나님의 정하심을 세상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첫째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알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시다.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지금 성경 로마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회개 가운데 어떻게 믿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끝내버리는 바보 얼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거해버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믿어라. 천국을 얻는다. 바꿔버리는 거.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진실하게 믿었으면 그는 회개케 되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제거해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삭감되고 그러한 게 나와요. 젊은 여자애들이 사진을 찍을 때에 예쁘게 나오는 무슨 각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볼살이 통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손으로 딱 볼살을 감싸면서 이렇게 하면 볼살이 사라지잖아요. 오, 미인이 나왔네. 그것은 애교인데. 복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덮어버리면 그건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사악한 것.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믿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삭감시킨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왜곡시키지도 않았고 줄이지도 않았고 변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악한 사람들은 이웃을 믿게 하려고 자기의 가족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자기의 자녀를 믿게 하려고 온갖 담은 이설을 떱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교회의 전도지를 모아왔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전도지를 모아왔는데 그 짧은 내용들 가운데 제대로 복음에 대하여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기록된 전도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웃으면 복이 와요, 부자가 되세요 하는 것처럼 건강의 복음, 행복의 복음, 자녀 성공의 복음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해 놓고 적어 놓았더라. 더군다나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가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버리지 않게 하려고 사탕을 붙이고 껌을 붙이고 등등등 한 다음에 그 작은 전도지 한 면과 뒷면은 건강을 위하여 무슨 행동을 하세요, 무슨 일들을 하면 좋아요, 뭐 자녀 10계명, 부부 생활 10계명, 뭐 어쩌고 저쩌고, 호두가 어떻게 몸에 좋아요, 무엇을 먹으면 이것은 몸에 뭐가 좋아요, 콜레스테롤은 뭐가 좋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에 있어서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러니까 돌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집어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이 환영하는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받고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요. 회개 없이도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고 쇼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계속 강조하여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라고. 그 믿는 크리스천들 교회들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님이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다니. 슬기로운 5 처녀와 민난 5 처녀가 주님을 다 기다렸는데 민난 5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와 성령 충만은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준비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회개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고넬료같이 고넬료의 권속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려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삽니다. 구하고 삽니다. 탐하고 욕심부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의 출발을 아셔야지 뒤에 나오는 믿음, 로마서 3장부터 믿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로마서 3장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좀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도 나는 믿는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주장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지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진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14절,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 믿는데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떨그러지만 뒤로는 속닥거리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죠.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인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대학생이 나 크리스천입니다 하는 대학생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제 선배 중에 대학생들 선교, 전도 사역을 그래도 한 28년째 해온 선배가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선배인데, 그 양반 또 마찬가지로 다 대학생들 복음화율 기독교인 통계를 냈을 때에 2019년 자료가 대학생들 가운데 100명이다면 3명만 나 크리스천이요. 3%입니다. 3%.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갔다 그러면 기본 몇 프로 나와야 됩니까? 20% 나와야 됩니다. 20%. 그거 아니고 3%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조사를 몇 번을 했지요?
우리나라 인구조사할 때요, 종교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최초 종교조사가 198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85년 한 번, 그 다음에 2005년 두 번, 2015년, 85년, 95년, 2005년, 2015년 네 번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번. 10년에 한 번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집으로 이제 이렇게 딱 종이가 오면 가장이나 부모가 적잖아요. 내 자녀들이 대학 다니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면 체크라는 뭐래요? 자녀들 기독교 체크 딱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자료들하고 대학교에서 직접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너 종교가 뭐냐? 거기에는 크게 이름 적거나 주민번호 같은 거 안 적지요. 거기에 대한민국 대학생들이요, 100명 중에 3명만 다 크리스천이요. 그래요. 기독교 복음화율 3%. 참 오래전부터 대학생들 선교 전도하려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화율? 밑바닥까지 떨어져, 밑바닥까지. 이제 3%지만 아마 코로나 사태 지금 통과하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혹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만은 코로나 이것 좀 지나고 1년 더 지나면 3%에서 1, 2% 나올까? 1, 2%? 1, 2%? 저는 한 1%나 2% 나오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겨우 2019년에 3%예요. 3%.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거두어 버리신다는데 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3장, 로마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인용되었지요. 시편 14편, 또 53편, 시편, 또 이사야 59장, 시편 10편도 있고 시편 5편도 인용되었네요. 이 말씀들이 다 무효가 되어도 괜찮아. 믿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건 이단 사입이요. 이단 사입이. 정통의 탈을 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놓고 무슨 주장을 합니까?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아니,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요. 근데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가 아니요, 인간들아. 로마서를 어떻게 그렇게 줄여? 로마서 한 장만 해도 그렇게 못 줄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은 길게 적어 놓으셨는데 너희는 몇 문장으로 줄인다고, 이 사기꾼들아. 그건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오랫동안 이 성경 공부가 참 위험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어떤 성경 공부들은 조금의 다소의 도움이 되지만, 나 상당한 성경 공부들이 위험하고 잘못되고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축약이에요. 성경의 축약. 성경을 축약해버리는 거예요. 축약해. 그래가지고 이상한 왜곡과 곡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생 못 떠납니다. 평생 못 떠나요. 그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만족이 있죠. 나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왜곡하고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다 그러면 성경의 66권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건들, 일들, 주님의 말씀들, 사도들의 말씀들,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경 공부 1시간으로 회개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 마스터해 버립시다. 아니, 회개를 가지고 성경 공부 1시간을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성경 공부 모임의 주제 가운데 회개를 다루는 그 성경 공부는 저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교재들을 많이 구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10권 중에 1권 안에서 회개를 제대로 다루는 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공부 몇 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끌적거리고 많은 것이지요. 다시 로마서 2장으로 가면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본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요. 다시 2장 4절로 가면 홍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로마서 2장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합시다.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가짜예요, 그건. 고집을 피우고 고집이 뭡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굴복치 않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 건 많지요. 공부의 신, 건축의 신, 요리의 신. 그러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해요. 조롱하면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마음은 사람의 중심 아닙니까? 이 심령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마음이 중심이요. 사람의 존재적으로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속하는 중심이지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데 믿습니다. 믿어요?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지, 가짜.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 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행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싫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겠죠.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야 합당치 못한 일을 해. 그래도 오라. 그래도 구원받아.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도 구원받아. 왜? 믿으니까. 아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 봐야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많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잘해봐야 민난 5,000여일 뿐이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로마서 1장 그 앞에도 명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사람이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과 미국에 그런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19세기, 20세기에. 19세기는 1800년도고 20세기는 1900년도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유럽과 미국이 신앙 믿음, 기독교 신앙이죠. 완전히 몰락하고 쇠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럽에서는 100년 안에 19세기, 20세기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왜 그리 됐는 줄 압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없었지요. 그러니 쇠락하고 몰락해 버렸지. 대한민국 교회가 왜 몰락합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내 자녀들이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안에 설문조사하고 조사하니까 실토를 하는 거지요.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는 85년부터 10년 사이마다 집에 있는 부모가 끄적거리겠지요. 그러나 대학교에 간 아이들은 거기에 설문조사에 나는 기독교회는 아니요. 조금 그래도 부모를 존경하면 자기는 안 믿더라도 기독교인에 넣어줄게요. 체크. 그것이 3%예요. 그게. 몰락이죠. 대한민국 똑같아요. 똑같아. 골장 다 봤지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없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사람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지요. 소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많을 거고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그들의 믿음을 진짜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명백하게 율법 등을 통하여 가르쳐야 되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랑을 가르치죠. 아니 진짜 사랑은 죄를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니요.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그건 없어. 그냥 사랑의 이상한 기독교. WCC가 주장하는, WEA가 포용주의로 주장하는, 신복음주의가 주장하는, 진보신학이 주장하는 이상한 하나님. 그래서 당당하죠. 그런 자들은. 왜? 자기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망상을 떨지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미련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믿는 거죠. 믿어. 왜? 하나님을 알되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죠. 근데 더러움에 내어버려 둬버려. 하나님이 인자하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다고 말했죠. 최소한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자라지.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애통함이 없이는 그 회개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지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로마서도 읽지도 않으면서 혹은 로마서 읽었는데 더 미치광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의 본문 1장 혹은 3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사도행전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부터 앞으로 가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회개와 구원이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본문들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셋집에 2년을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연도로는 AD 61년과 62년 정도가 됩니다. 온 이태 30절에 나왔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3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지금 믿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도 바울이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님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7절에 하반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회개와 회개의 열매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근데 난 믿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고침도 안 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하겠죠. 축복을 해요. 기도할 테니까 구원 받을 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 인용하여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해. 분명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다 책망합니다. 다 책망해요.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 가운데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참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고 참는 이가 많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자가 믿음을 가져서 믿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것은 그 치유의 현장 속에서 몇 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마치 그게 구원에 대한 정확한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가르친다면 앞뒤 맥락도 없이 정신분열자가 되어서 행하는 일일 뿐이지요. 강단에 그런 정신분열증을 가진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끔찍한 것이에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증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겠지요. 안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그래야 되지.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더 악해졌고 더 정욕적이 되었고 더 완악해진 시대에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변개시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만들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정말 많이 전도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날마다 노방견도 가서 주님 배반하고 뻥튀기 튀겨주고 아이들 전도한다고 솜사탕 만들어주고 부침개 구워주면서 주님을 배반해. 커피 타주면서 주님을 배반해. 왜?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으로 변개시킵니다. 그래놓고도 당당하죠. 그런 전도지를 하루에 1000장씩 500장씩 뿌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침 일찍 껌 붙이고 사탕 붙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짓거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그럴 것 같은가? 자기가 뿌리는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앞뒤 내용이 뭔지도 확인을 안 해요. 너무 교회를 믿는가 목사님을 믿는가 장로님들 믿는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믿어야지. 무엇을 믿는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정말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하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장 17절부터 읽어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있지요.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사람들의 육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한 것은 꺼림이 없이 가르쳤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말씀을 증거한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이잖아. 회개와 믿음이잖아. 근데 왜 회개가 사라졌죠? 누가 돌라먹었죠? 누가 훔쳤죠? 누가 칼로 썰어냈죠? 누가 제거했나요?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면 로마서를 볼 때 거기에 회개를 못 발견하면 멍청이고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회개를 못 발견하면 멍청이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종주와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굳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썩지 아니함이 주어진다고. 그게 로마서 2장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야, 그건 행위구원이야. 그건 구약시대에는 그냥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에는 참고 선을 안 행해도 악하게 살아도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가. 로마서 2장을 도려내버려 인간들아. 정말로 악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와 믿음. 다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고별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여정, 자신의 믿음 행해왔던 걸 증언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31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 핵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 그냥 믿음만 증거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책망하고 갈라디아서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쫓아가니까 책망했잖아요. 책망해. 누가 너희를 꾀드냐? 회개하라고 혼자 전설을 쓰면서 얼마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중하게 문책합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너희가 한 너희들 감사하다 그러지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가잖아요. 두 개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언했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회개지요. 회개지. 그것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증언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복음을 지금 증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심령이 뜨거워져서 증언합니다. 30절 쭉 지나가 30절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잖아요. 왜?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면서 주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회개하고 믿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지요. 편하지요. 편해. 왜? 너희 아무나 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있는 그대로 괜찮아. 술주정뱅이도 괜찮고 괜찮아. 온갖 짓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비도 계속하여 끌어안아 주실 거야.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13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주인이 심으셨는데 주인이 매년 와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구하였는데 3년까지도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뽑아버리라.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의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의 누리가 심어졌을 거 아닙니까? 매년 열매를 구하시죠. 매년 열매를 구하셔. 그때 심어진 것은 묘목은 아니기 쉽겠죠. 열매를 구하는 데 없으니까 과원지기가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올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소서. 그럼 회개가 없는 사람, 진실로 죄에 대하여 깨달음과 돌이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관용하시고 언제까지나 참으실 것 같은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 때 언제까지 참으실 리가 없다. 그 말 어느 때는 다 걷어버리셔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 무신론이 들어와 버립니다. 분명히 나는 지난달까진 주님을 믿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 기독교는 허구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것은 저건 정신 나간 광신자들이 믿는 거지. 그리고 어느 때 바로 미쳐버리는 것이. 왜? 지금 전 세계는 이 무신론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역사하는 시대거든. 대한민국도 2014년부터 무신론의 비율이 급격하게 45도 각도로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신론의 비율. 20대가 최근 갤럽 조사가 78%가 무신론이다. 관심이 없어. 나는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없어. 그건 뭐 하는 거야?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돼버렸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평양대붕인 것 같지만 평양대붕은 아닙니다. 평양대붕도 맞긴 맞는데 진짜로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세상 사람들도 증언합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종교혁명의 시대였다고. 1960년 이때에 종교인구 비율이 9%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9%가 안 됐어요. 당시에가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해방됐을 때가 1,500만 명의 인구였어요. 1,600만.
남한 1600만, 북한은 900만에서 2500만. 근데 남한만, 대한민국만 이게 1960년대에서 2500만이 됐어요. 그때 종교인구가 9%가 안 됐어요. 9%.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당시에 불교 인구가 4% 이리저리밖에 안 됐어요. 4% 이리저리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때 4%를 찍었습니다. 1950년 말에 기독교 인구 100만을 찍었어요. 4%를 찍었어요. 4%. 62년 돼가지고 한 5.4%가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러나 그래도 합쳐가지고 그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 9%가 약간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995년 되니까 기독교 인구가 20% 가까이 됐어요. 19.4% 이렇게. 불교 23%가 넘었어요. 불교가 4%나 될까 하는 데서 23%까지 대한민국 가운데 증가해버렸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증가보다 불교의 증가가 더 빨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95년 되니까 종교 인구가 50%가 넘어버렸어요. 9%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종교혁명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에서 신을 찾아요. 구원자를 찾아요. 나 불교로. 그리고 반절이 좀 안 되는 숫자가 교회와 가톨릭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반절은 불교로. 그리 되고야 말았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대한민국의 3대 종교 그럴 때 불교, 개신교, 가톨릭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씨 죽을 때에 원불교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원불교를 4대 종교로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4대 종교로 내가 원불교 세력도 굉장히 노무현 장례식 때 그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났지요. 거의 끝났어요. 이게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좀 길게 잡으면 플러스 10년까지도 볼 수 있겠죠. 한 40년간 평양대부흥 때에 믿게 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저는 1945년에 기독교인의 통계를 제가 볼 때는 1.4%, 개신교인 1.4%로 저는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교 측에서는 개신교를 얼마쯤 보냐 그러면 0.8%, 0.4%밖에 안 봅니다. 이제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틀리고 데이터가 틀려요. 그러나 1950년, 60년 이럴 때의 종교 통계는 불교 측에서 보는 것과 우리 측에서 보는 게 차이가 없더라고. 제가 자료를 많이 확인하면. 그러나 해방 때, 나중에 해방 전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왜? 그들이 정치를 장악했었거든요. 목사님 등이나 등등.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런데 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신교인들이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까지는 장악을 했어요. 정치권의 목사님들, 그다음에 기독교인 장로님들이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헌의회가 가능했고 재헌국회가 가능했고 기도로 국회의 문을 열 수가 있었고 그래요. 그런 역사에 대해. 그러나 1960년까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정치권에서. 그러나 그래도 60년부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종교혁명으로 큰 은혜,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때는 이제 지났지요. 어느 나라는 또 지금도 그러는 나라는 존재하겠지. 또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가 회개를 제거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참다 못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그대로 내어버리겠다. 내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 왜 결혼하요? 왜 직장을 가지요? 왜 숨을 쉬고 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에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뭘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고.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고 계속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회개와 믿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럼 사도행전 13장 16절로 올라가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도에도 누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왜? 그래야지만이 각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참된 거듭남, 참된 신앙,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또 고넬료 요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 가서 권속들에게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 교회에 와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냥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냥 예수님 믿었구나. 영접기도 그 사람들 했어요? 그럼 세례 좀 줄까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사도행전 8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잘못된 악한 짓을 꾀합니다. 8장 20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응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세례 받았다니까요. 13절로 올라가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 이게 가짜 믿음이면 기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호락호락 하십니까? 아니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큰 표적 기적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어. 내가 옛날에 마술 행했던 것보다 와 확실히 더 놀랍네. 비교가 안 되네. 나도 그 능력 받고 싶어. 그리고 탐욕을 키우지요. 22절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괜찮아 시몬아. 너 예수님 지금도 믿지? 믿어요. 됐어. 받았어. 걱정하지 마. 구원에서 안 떨어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 안 지워져.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다 용납해 주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우리를, 내 자녀를 품어주신다. 너무 좋아하지. 있는 그대로. 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천국 가면 어찌 돼요? 천국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변하지. 개판 5분 전이라, 있는 그대로 천국 가면 어찌 돼? 있는 그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망상이 뭐냐, 그러면, 내가 멋대로 살아가도 천국 갈 때 되면 나를 다 바꿔가지고 가는 거야.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드렸죠. 이날 5째 인에 있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나로 천국 가는 게 나는 나로. 내가 나지 천국 갔어 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짬 바뀌면 말이 되겠어요? 뭐 트랜스젠더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너는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나 그걸 믿었는데 얼마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에 어떤 물도 안 빠졌겠네. 호적에 뭐 주민등록증에 먹물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그런가요? 세례 받은 그 물이 아직도 덜 말랐을 수도 있어요. 싱싱해. 며칠도 안 됐겠지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0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까 주님을 믿으라 그 말이지. 주님을 증언해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을 증언하니까 이제 그들은 회개하면서 주님 믿을지 말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지 말지 그들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만 뱃속 안에서 주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굴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굴복해야 되거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헌신되어져야 되거든. 내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굴복해야 돼요.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믿는다고만 하지 지성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굴복이 안 돼.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함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없으니까 죄 사함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회개가 있어야지 죄 사함이 일어나지. 근데 그냥 믿음만 덜컥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과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은 죄 사함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계속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 참된 믿음에는 회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7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성령 충만을 지금 믿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조금 믿는데 시험이 똘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하는 자요. 배반해. 회개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 이게 도대체 뭔지 알랑알랑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능력이 주어지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거짓된 신학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도 받는 거다 그래요. 거듭나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건 정확한 건데 그러나 오순절에 120명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또한 사마리아에서 믿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들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또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사울이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눈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어요. 그 청년 사울이 식음 전폐하고 주님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있더니 그냥 믿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다 그 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12명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이 증거한 주님을 전에 듣고 우리는 믿었다 그 말이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님 받기를 구하며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믿자마자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전제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든지 믿자마자 성령을 받는 거야.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90%가 넘어요. 90%가 넘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90%가 넘어요. 사도행전은 엉덩이로 보나? 사도행전은 눈으로 안 보나? 도대체 어떤 정신병이 어떻게 강력하게 퍼져왔는지 모르겠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마음을 패역하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 회개와 믿음, 회개와 구원은 하나다. 회개 없는 믿음,
난 믿었는데 회개는 없어. 나는 회개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참으로 끔찍한 가르침이고 끔찍한 이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처럼 회개가 그러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에는 회개가 있고 또한 진실한 믿음의 여정에는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